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에 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시고, 복음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의 책 중에서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 의해 주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말이 정확한 말이고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전가돼서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세이비어 머리 위로 옮겨져서 우리의 세이비어에게 진노가 부어져서 세이비어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화평했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무서워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니 차라리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덜 무섭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안으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당하느니 차라리 자연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산사태를 만나서 깔려 죽는 것이 훨씬 즐거운 죽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저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나요? 진짜 크라이스트처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은 꼭 터뷸런스를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만 이 터뷸런스가 오래 가도 금방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무서운가요?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터뷸런스가 1분만 지속돼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뷸런스가 2분 지속되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람이고요. 터뷸런스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와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자연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내가 그 얼굴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려서 거기 감춰달라고, 여호와의 진노를 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돌들이 내 위에 무너져 내려서 거기 깔려 죽어서 여호와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공포스러운 거, 두려운 것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허리케인으로부터의 구원,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온몸에 질병을 가득히 달고 사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연재난을 만나 돌에 깔려 죽는 것이 100번 나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허리케인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가됐어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게 전가됐어요. 다른 곳에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TV에서 연예인들이 한참 까나리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앞에 사람이 이 괴롭다고 덜 마시면 마지막 사람은 무조건 많이 마시게 되어 있는 게임이었어요. 다시 말해 마지막 사람의 운명은 앞에 사람들의 희생 여부에 달려있는 게임입니다. 앞에 사람이 잔을 꾹 참고 다 비워주면 뒤에 사람은 까나리를 한 방울도 마실 필요 없이 통과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자꾸 뒤로 패스하면요,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모든 잔을 다 들이켜야 되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더 이상 내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값을 다 받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옷으로 입혀놓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못 이게 하시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밖에 있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의 머리에 있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이 끓는 물이 유다에 다 쏟아지기 직전이었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부어질지 모르는 그런 최고로 위험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오늘 죽어서 재판장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놀러 가시기 전에 먼저 교회 잘 오셨어요. 오늘 듣고 계시는 이 메시지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은 회중 중에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오늘은 선교지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도전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미친 세상, 망가진 세상에서 안 망가지고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교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 시간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구원을 완성되는 것을 함께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세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까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웰컴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가 아니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오심을 웰컴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들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헤롯하고 율법 학사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 반복돼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세 부류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헤롯처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헤롯처럼 내 삶의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지워버리려고, 그분의 소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는 걸까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에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복음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일을 벗기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숨겨진 것이 나타나다, to reveal someth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리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계시가 가질 의미예요. 자, 다행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타났어요. 일반 계시는 왜 일반 계시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라는 핑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을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증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이 그가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만든 미술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션을 보면 크리에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처럼 무식한 소리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거기서 지구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얘네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떤 일정한 법칙 안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자전하고 공존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말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새겨져 있는 내면적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conscious,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어느 공동체에서나 사람은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도 사람들은 이 내면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했냐면 법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훔치는 것은, 힘이 강하다고 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살인하면 안 된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라는 생각은요, 모든 인류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공유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종교를 만들고, 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성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자꾸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살면 되지.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 때문이에요. 도덕성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면 내적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 때문에 자꾸 내적인 증거 때문에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 계시는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신기하게도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는데도 잘 보존되고 있다. 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만큼 더 악해지지는 않는다. 무언가가 항상 우리를 제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충분히 가지고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악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고 잘 웃고 인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지. 정말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억제시키시고 악을 제지하시고 섭리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받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을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 일반 계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까지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특별 계시까지 받아야 돼요. 일반 계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면 특별 계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위에서 주셔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저 크리에이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조심스럽게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불러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을 때 집안의 공기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노래도 크게 틀고 TV도 아무 프로그램에 내가 원하는 거 막 시청할 수 있어요. 엄마 정도는 내가 어떻게 좀 제압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 왔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음악 꺼야 돼요. 너 지금 뭐 보는 거니? 너 그거 봐도 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이상하게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어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조심조심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다른 말로 부성애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 칼빈이 추구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기 책방 위콜스 이런 데 가시면 어디서나 쉽게 성경을 팔더라고요. 아직도 뉴질랜드는 팔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사서 읽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읽어요? 여러분들만 읽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도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 앞에서 경건 훈련을 하며 조심조심 아버지께 잘 지키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베들레헴 마구간에 지금 구세주가 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나님이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그냥 형식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라는 이 안방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동시에 아버지라 경외하며 닥치는 대로 보고 닥치는 대로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